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페레시도 원어 성경연구원의 윤선출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명확하고 또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이 은혜입니다. 바람에 잘 익은 밀이 이렇게 한들한들 거리고 있네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또 만물을 통일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이 하는 역할이 뭐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리하여 하는 거죠. 예.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 유전자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씨는요, 씨, 정작, 알곡,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헬라에서. 그래서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희생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또 다른 씨앗을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본질이 되어 하나님의 씨가 되는 사랑을 증명하시고 그 사랑이라는 씨를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자기의 마음씨가 되기를 원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이 사랑이라는 씨, 본질을 그 사랑하는 마음 자체를 그 사람 마음에 부으셔서 그 사람이 이 씨를 소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실제적인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이 역사를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뭡니까? 온전하게 번성시켜 나간다는 그 역사적 주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풍성한 밀이 번성하여 씨를 가득 메워서 가득 채우고 무르익은 이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은혜란 단어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실제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그 핵심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가졌던 은혜의 개념과 오늘 제가 성경의 원문을 통해서 나타내는 은혜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어떤 깊이의 차이가 있는가를, 어떤 가치적 차이가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눈여겨 들으시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핵심적이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법론이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의를 달 분은 없겠지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핵심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자라고 제가 타이틀을 세웠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10절을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네요. 난 것이 아니다가 무슨 의미일까를 1차적으로 한번 여러분 딱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만 딱 끊어서 이렇게 보시면요.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에서 나는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은혜가 뭐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공짜로 구원을 얻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거룩한 선한 행위가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구원론이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바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대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레시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뭔가 앞뒤 말이 맞지 않죠. 맞지 않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람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강조하실 때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9절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밑에 있는 10절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에베소서 2장 안에 있는 이어져 있는 8절, 9절, 10절이거든요. 10절은 아예 그냥 버려버립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성경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서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을 때에 이것이 부정당한 10절이 부정당한다라면요 성경은 거짓말책입니다. 8절과 9절을 제대로 번역하고 이해했다라면요 절대 이 2장 10절과 대치되는 이해가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의 진리인데. 그렇다면 뭡니까? 2장 8절과 9절의 이 행위 너에게 난 것이 아니다를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잘못 이해한 것을 통해 나타나는 그 처참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뭡니까? 이 행위와 이 행위는 뭡니까? 다른 행위라는 거죠. 결코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인간 창조의 목적을 밝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행위와 이 행위는 다른 행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도대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 행위는 도대체 어떤 행위이길래 이 행위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러셨어요. 그럼 이것과 이 행위는 다른 행위다라는 겁니다. 같은 행위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의문 좀 하나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이런 잘못된 이해를 통해 나타나는 심각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행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은혜는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믿는 자가 죄를 지어도 거룩하다는 칭의를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예수님처럼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고 최후 심판을 통과하여 사후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해진다. 라는 이런 잘못된 이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이해가 가지는 결과가 뭐냐? 죄를 지어도 양심의 찔림과 심한 자책이 없어요. 왜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죄를 안 짓고는 못 살아. 예수님처럼 그렇게 질 수 없다라는 전제를 딱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찔림과 자책이 일부 있지만 내가 좀 죄를 좀 지었어. 일부 양심의 찔림과 자책을 해요. 하지만 뭐 어떤 결론을 가지느냐? 믿음을 가져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며 죄를 스스로 정당화시킵니다. 예. 그래서 좀 자기가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게 좀 쉬운 죄면은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뭡니까? 도저히 어려운 죄가 있다라면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계속 죄를 범하고 사는 현행범으로 살지만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인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현행범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것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동일한가요?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 네,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나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를 다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에노라고 쓰여졌거든요, 신약 성경에. 메타라는 단어와 노에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는 연합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의미와 노에노는요 마음으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회개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이러면서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알며 구원을 받는다 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와 행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의한 열매를 가진 결과를 가진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러한 인간의 그 잘못된 인식과 마귀의 거짓의 술수에 빠지는 인간의 형태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뭡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성경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록해 두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 기록 목적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완전한 자는 뭐예요? 죄를 범치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기록을 씁니다. 너희로 죄를 범지 않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람들이요 여기까지는 딱 빼버리고요 죄를 범지 않게 하려 하면 빼버리고 요것만 딱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누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돕는 자, 중보자, 변호자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 어떻게? 그들은 내 십자가의 공로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없다라고,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중보자가 뭡니까? 이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중보자, 돕는 자, 위로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거룩함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자기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뭡니까? 완전한 사랑과 의를 증명하고 그 완전한 사랑과 의의 마음을 본받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하게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가 되도록 중간에서 중보하는 자죠. 그것을 위해 돕는 자죠. 예. 우리에게 위로자입니다. 야, 너희가 죄를 좀 지어도 내가 거룩하다 칭해줄게. 너희가 나의 존재를 믿었으니, 내 역사를 믿었으니 내가 너희 죄를 없다고 말해줄게. 그런 위로자가 아니에요. 그럼 거짓의 위로죠.
여러분이 질병이 들어서 몸이 아픈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야, 네 병 없다 치자. 그 병 걸리도 죽다 하지만 안 죽을 수도 있다. 그 병 없다고 치자. 나았다고 치자. 이렇게 위로하면 그것이 사기꾼이지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현재 예수님께서 죄 없다고 하나님 말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위로자입니까? 사기꾼이죠. 여기서 위로자란 뜻은 너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운명이지만 너희가 내 마음을 본받으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천국의 길로 가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길이 있어, 희망을 주는 거죠. 그 위로자입니다.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 내 마음을 본받으면 내가 도와줄게. 너 희망을 가져. 이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면 되어 있습니다. 온이란 것은 모두 전부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더 이상 뭐가 앞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라는 겁니다. 근데 장로교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원자 앞에다 하나를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을 주기로 작정된 그 온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온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온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 아무것도 수식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전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다 하나를 더 수식으로 붙인다는 거예요. 창세주인의 구원을 주기로 예정된 그 모든 사람의 죄라는 걸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얼토당토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장로교에서.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이렇게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죄를 지었고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특정 사람들만 구원을 주기로 그 사람들만 구원을 시켜 주신다라면,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자체는 뭡니까?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사람들이. 말 그대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모든 죄를 위하심이라. 예, 모든 구원의 대상자가 모든 존재하는 죄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죠. 예수님과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진리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연합하여 함께 가지지 않았으니까 다른 죄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죄를 짓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다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지금 경고하고 있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완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해진 사람만이 죄를 짓지 않고 그 사람만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다 교인들이 죄 지으면서 다 예수님 안에 있대요. 하나님 안에 있대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대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이 없는데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마음과 행위를 함께 보시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해져야 되고 행위도 뭐예요?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굶어 죽어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은 그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에게 먹을 걸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마음을 가지면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과 동일한 사랑과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걸 무엇이 증명합니까? 구약시대에 지성소 안으로 제사장이 죄를 하나라도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는 천국을 뜻하거든요. 천국에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죽임 당합니다. 죄를 가지고선 하나님 얼굴을 만날 수 없어요. 다 죽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 다 만났대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자기 안에 있대요. 근데 뭐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는 못 살아.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지. 라는 가짜 은혜론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입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앞서서 요한 1서 2장에서 말을 하시면서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다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그래서 뭡니까?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다. 거짓 구원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같다는 거예요. 뭐 육체적 얼굴이 같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예수님과 우리가 육신의 얼굴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우리의 본질이 같다는 것이거든요. 영이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과 내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뭐예요?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동일하게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은 육신의 모습이 없어요. 영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이게 마음의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보다라는 그 단어가 육신의 눈으로 보다,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다, 이렇게 사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 사랑으로 들어오신다고요. 내 마음의 눈이 그 사랑을 소유함으로써 그 사랑을 만나게 되죠. 보게 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뭐예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인 그 청결한 사랑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을 본다는 거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하나를 짓든 두 개를 짓든 그건 불법이에요.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죄 10개 짓다가 예수 믿고 나서 7개 줄이고 3개를 그대로 짓고 있으면 그게 어려운 겁니까?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심판의 법정에 가셔가지고 10가지 죄를 짓다가 9가지를 이제 한 가지를 계속 지었어요. 그럼 그 한 가지 죄가 상실됩니까? 사라집니까?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실이라는 게 뭐예요? 팩트, 사실을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면은 진실은 뭐예요? 죄가 있다, 죄이다라고 판별을 하는 것이 진실한 법원의 판결이죠. 그 죄를 가진 사람에게 판사가 당신은 죄 없다고 치줄게요. 무죄. 이렇게 석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다 개판 5분 전 될 겁니다. 왜 감옥을 두고 죄인을 격리 수용합니까? 격리 수용해야 의로운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을 나눕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같이 깨끗한 자들만, 하나님과 같이 선한 자들만 천국에 있고 죄를 짓는 자는 지옥으로 분리시켜서 격리시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인하고 사기치고 남 때리고 남 괴롭히고 거짓으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정언하고 이런 사람과 영원히 같이 사랑을 여러분 원하겠습니까? 원치 않지 않겠습니까? 원치 않지요.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국의 개념은 왜 천국이 좋으냐?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질병이 없고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의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라면 그분들은 천국을 정말 모르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과 의로 통치하시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절대 천국은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자나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자나 죄 지은 건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지은 사람은 죄 없다고 말해주시는 그런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왜곡된 판단을 하시는 그런 법정입니까? 철저하게 사실을 가리는 그런 법정에서의 심판이라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죄를 안 짓고는 못 산다 그래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어떻게 정결케 했습니까? 네. 실제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 9장 14절을 보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깨끗하게 하고라는 단어가 카다리에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카다리에이는 카다리조라는 동사의 직설법 미래 능동태입니다. 직설법은 뭐예요? 실제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거든요. 실제 흠없이 정결케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 너희를 흠없이 정결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실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가 없다고 말해주는 그런 게 그 허구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라는 거죠. 네. 이 카다리존 단의 뜻이요. 깨끗하게 하다예요. 정결케 하다예요. 정확하다예요. 여러분. 정확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정확하다는 개념을 같이 넣어 놓으셨느냐 이 단어에. 사단과 인간들이 뭡니까? 속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죽음의 피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게 정확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이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지시는 게 아니라고요. 담당하셨다라는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실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은 죄가 없음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만들까를 그 죄라는 개념을 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까를 고민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뭡니까? 죄 없이 완전한 사랑과 의로 순종하는 그 십자의 사랑의 순종이라는 완전한 사랑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뭡니까? 죄인 우리가 그 사랑의 의의 마음을 본받게 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그 역사적 사실을 담당하신 것이지 우리의 죄 그 자체를 담당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가 신 것을 먹었다 해서 자식의 이가 시지 않다. 아비의 죄를 자식이 물려받지 않고 자식의 죄를 아비가 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거죠. 그게 공정하고 공평한 거죠. 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게 뭐예요? 죄가 있으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없으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정확하게 실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네. 율법적 의미에서 깨끗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뭡니까? 죄 없는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는 것이지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깨끗하다고 말해버린다는 건 뭡니까? 그런 법정은 그 법정의 가치를 상실해버립니다. 정확성과 공정성과 공평성을 상실해버렸잖아요.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 다 욕합니다. 그 판사를. 맞죠? 예.
하물며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카다리조는 어원이 카다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깨끗한, 정결한, 흠없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양심과 행실을 흠없이 정결하고 깨끗한 존재로 실제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는 흠없이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뭡니까? 예, 생명이, 피는 생명을 뜻하잖아요. 예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뭐예요? 그 사랑이 생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것을 네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생명을 가지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뭐냐? 예수님의 본질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게 하셔가지고 뭡니까? 실제 우리가 흠없이 정결한 존재로 만드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그 피의 십자가를 말을 한다고요. 우리가 져야 할 피의 십자가가 있다고요. 그래서 말로만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냥 예수님의 존재와 그 행하신 십자가 역사를 인정하면은 우리를 깨끗하다고 말해주는, 어렵다고 말해주는 그 가짜 정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직설법이 쓰여졌습니다. 실제 예수님과 동일하게 흠없이 거룩한 존재로 정결케 한다는 것을 헬러 원문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뭐요? 행하면 조건부가 걸렸습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어둠이거든요. 그럼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이 되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데요. 예,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빛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빛이, 하나의 빛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세요. 빛 가운데 행하면, 그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죄를 짓는 자는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은 뭐예요? 흠없이 거룩한 영적 유전자, 영적 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혈의 공로는 무엇인가? 예, 무엇인가? 만약 너희가 지금 스스로 행동한다면, 빛 가운데 행하면, 이 가정법이 써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행하면이라는 단어가 페리파테멘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가정법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만약 너희가 지금 현재 능동태 스스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빛 가운데에서 만약 너희가 지금 스스로 행동한다라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또 뭐냐? 카다리제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직설법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가 실제 지금 스스로 흠없이 정결케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결케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줘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해버리겠다. 그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지 죄를 짓고 있는데 말로만 깨끗하다라고 어렵다라고 망해주는 그런 칭의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헬라어 성경 원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3장 2절로 10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같은 마음이 되었으니까요. 같은 성령이 되었으니까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그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화살을 꽂는 겁니다. 오늘 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안다 그러면, 하나님 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근데 뭡니까? 죄 짓고 삽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저는 예수님 주는 거룩하게 살지는 못해. 그래서 죄를 안 짓고는 못 살아. 그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사람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죄를 떳떳하게 짓고 떳떳하게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강단해서. 근데 오늘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만 있나? 이거 다른 말씀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는 책이 성경책입니까? 여기서는 죄를 지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다 그러는데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에 또 다른 그런 성경 구절이 있다고요?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그분들 스스로 성경은 서로 모순된 얘기를 하는 비진리의 책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또 스스럼 없이 하네요. 그러면 그 비진리의 책을 진리의 책으로 믿고 있는 겁니까? 그 말씀이 맞다고? 참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어리석은 대답이죠. 예.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다르게 해석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까? 너무나 정확한 명확한 구절 아닙니까?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이걸 뭐 다르게 해석할 뭐 다른 여지가 있는 문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완전함을 얘기하면은 어떤 반론을 제기하시냐면 나는 이것을 믿는다. 무엇?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우편강도의 얘기를 하면서 그는 입술로 쪼박쪼박 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같이 나원에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상세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강도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남의 집 물건을 칼돌로 훔쳐내는 그런 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형은요, 그런 단순 강도들에게 행하는 그런 십자가형이 아닙니다. 예. 아주 사람을 열어 죽였거나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강도로 몰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에 달리시기 전에 법정에서 바야바를 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야바. 그 바야바가 강도로 나옵니다. 강도. 그 바야바가 단순히 칼 들고 뭐 사람 위협해서 돈 뺏어가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야바를 풀어달라고 할 정도였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다 바야바 풀기를 원했죠. 그 살인 강도를 풀어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로마의 법정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잡히러 갈 때 제자들 도망갔잖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근데 이 한편 강도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입밖에 없어요. 입술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이라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가 뭔지를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나를 기억하사, 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나원에 가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철저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순간, 죽고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진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나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칼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친 그런 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독립투사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함의적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그분의 부활을 믿었고 그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뭡니까? 나를 기억하여 자기도 그 나원에 데려가 달라고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완벽한 부활 신앙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좌편 강도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신의 죄를 얘기합니다. 네. 그 사람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행위가 뭡니까? 입술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부활 신앙을 정확하게 믿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 강도의 얘기가 성경에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계속 강도 지신하고 죄지고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 입술을 고백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신다라면 오늘 여기서 말했던 모든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이게 다 없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그 우편 강도의 상황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성경이 하나의 진리가 될 수 있죠. 그 우편 강도의 사건은 결코 그 사람이 강도짓이나 하다가 죄지고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기 전에 립 서비스 몇 번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한다. 예.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을 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다는 야다고요. 신약 성경 기노스코입니다. 이 야다가 알다,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직접 보아서 하나님을 확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얘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교회 가서. 스토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 스토리를 듣고 머리를 끄덕인 겁니다. 인정한다고. 믿음은 단순한 그런 이론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내면을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실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실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고 근거가 명확한 믿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아서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눈으로 그 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기노스권은 남녀 사이의 성교에 대한 유대적 표현법입니다. 예. 여러분, 남녀가 서로 알려면 서로 성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식 없이. 예. 이게 뭐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영적 한 몸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육신의 성교를 통해서 육신이 한 몸이 되듯이 영적인 몸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뭐예요?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육체의 성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성교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왜? 이걸 통해서 뭡니까? 카타르시스에 이르죠. 예. 이걸 통해서 뭡니까? 새 생명이 탄생을 하죠.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은, 이 성교는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육체적 성교를 통한 육체적 카타르시스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새 생명의 잉태를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면 우리는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 다녀도 내가 실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거룩함을 완성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완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했다고 해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전도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 다 지옥으로 들어갈 텐데. 결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대한 스토리를 성경을 좀 읽고 아 그래 이게 맞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극히 한 작은 요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서울에 있고 여러분이 미국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가 미국에 있는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사서 보냈습니다. 그 여러분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감사하게 잘 활용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낸 선물을 활용하면서 은택을 입은 것이지 저를 만난 게 아니거든요. 저를 만나야 만난 거죠.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택을 입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만나기를 원하셔서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뭐예요? 자기 하나님 안다, 하나님 만났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과 여러분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로 하나 되는 그 역사가 뭐예요? 그 역사 현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거룩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사귀게 되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로서의 사귐이요, 친구와 친구로서의 사귐이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하여 깨닫고 경험을 통하여 확인된 분명하고 사실적인 지식, 경험적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가 그분의 본질인 사랑으로 영적 결합을 통해 영적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거듭남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실제 부음받는 그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이 자가 카다로이라는 단어인데요. 청결하는 이 단어가 흠없는 청결한 자들은 흠이 없이 청결하다. 흠이 있으면 청결한 게 아니죠.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직설법이 써졌습니다. 실제 본다는 거예요. 실제. 그들이 실제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돼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부음받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해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죠. 예. 이 본다는 단어가 눈으로 보다, 마음의 눈으로 보다, 경험하다, 알다. 보세요, 여러분. 경험하다예요. 경험하다. 실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부어져서 내 마음의 눈으로 보는 이 역사가 경험을 통해서 알다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들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야기만 듣고 알면 실제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저에 대해서 예?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사람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걸로 여러분이 저를 다 알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봐야만이 나의 본질인 내 마음이 어떤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겠다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표현되어진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다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그 실제적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이 소망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어떤 소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 이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버리죠. 근데 뭐예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에케시타이, 직설법 완료태입니다. 실제 부음받았다. 실제 부음받았다.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부어졌다. 이는 허구적 발언이 아닙니다. 역사적 경험적 사실로서 실제로 부음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태입니다. 완료태는 뭐냐면 현재의 그 동작이 완료되었고 그 효력이 현재까지 있는 거. 이게요 한번 군이 영원한 군이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는데 완료되었어요. 다 들어왔어요. 내가 그렇게 졌어요. 그게 자동적으로 그냥 영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효력이 현재까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오라 나는 매일 죽고 매일 산다라고 표현해요. 매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매일 죄를 매일 죽여야 돼요. 자신의 죄 자아를 매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마음이 쭉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 동작이 완료되었고 그 효력이 현재까지만 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만. 그래서 성경에 과거는 지나갔다. 미래의 시간은 아직 너에게 주어지지 않은 시간이다.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기록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오늘을 사는 존재이지 내일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일도 실제가 되면 오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늘 오늘을 살잖아요. 그 거룩함을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스스로. 빈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도 충만하듯이 우리가 모든 죄를 비워진 그 마음에 십자를 통해 증명된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부음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본질로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거듭납니다. 라는 겁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미혹이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려우신 것 같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려운 행위를 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처럼 그렇게 않아도 돼. 은혜로 구원 받아. 라는 가짜 교리가 교회 안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려우신 것 같이 어렵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어디서? 우리 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입니다. 어떤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부음받아서 내가 실제 그렇게 해지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 본질 자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일하고 있는데, 죄 짓고 있는데, 아, 내가 너희의 마귀의 일을 멸했다라고 선포하는 거짓 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까 뭡니까? 거짓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속이는 게 뭐예요? 미혹하는 게 거짓이거든요. 예. 멸하라 하심이라 일단 리오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묶이거나 잠긴 것을 풀어준다. 죄의 사슬, 사단의 그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죄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럼 죄를 안 짓는 존재가 되어야 죄에서 벗어난 것이지. 죄를 짓고 있는데 죄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면 그건 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하다, 파괴하다. 뭐예요? 죄를 다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죄 없다고 말해줘서 파괴하다, 그런 뜻이 아니면 실제 죄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죄를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요, 마음이 원해서 짓는 건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마음이 그걸 원치 않아, 그거 싫어, 그러면 죄 안 짓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어 버리면 죄를 안 짓는 게 쉬워요. 근데 거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 조금 어려운 길. 어떤 길?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 과정이에요. 조금 험한 길이에요. 어렵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과 같이 희생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저 재산을 다 가난 자에 나눠줄 수도 있고, 예.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고, 인간관계도 다 포기할 수 있고,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서 과거의 인간관계를 다 포기할 수도 있고, 예. 부모, 자식이, 형제가 반대해도 그 의의 길만을 가기를 꼿꼿이 결정하고 가는, 그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왜? 내 본질이 바뀌었으니까.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죄를 안 짓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죄를 안 짓죠. 그게 쉽고 가볍다는 짐이, 쉽고 가벼운 짐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모든 것을, 세상적 모든 것을 버려야 되니까. 죄의 욕망을 가진 인간이 그 욕망을 다 버리는 것이 어렵거든요. 끊임없이 마귀가 그것을 유혹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끊임없이 요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예슈아라는 구원이라는 명사가 야사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완전하게 만들다, 보존하다, 자유롭다. 자유롭다는 거죠.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평강입니다, 평강. 믿음의 결과는 여러분 평강이어야 됩니다. 의롭다, 돕다, 구출하다. 구원은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본질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내 죄를 짊어지신 것을 믿으면 우리 죄가 멸해졌다, 이런 식으로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것을 해석을 해버립니다. 번역해버립니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죄 짓고 있는데 지금. 그럼 멸해진 게 아니죠. 죄가 있잖아요. 죄를 짓고 있을 게 마귀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의 일이 멸해졌습니까? 이 단순한 논리를 깨달으셔야 되죠. 그 허구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실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를 원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실제 완전한 사랑과의 순종으로 죽음으로써 그
완전한 사랑과 의의 순종을 증명함으로써 마귀를 멸해버렸고 그 마귀를 멸한 그 예수님 사랑과 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의의 마음 품기를 원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마음을 소유하게 돼서 그들 안에서 마귀를 멸해버리시는 이 실제적 역사가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게 뭐가 좋습니까? 죄를 왜 짓습니까? 죄를 짓는 게 좋으니까 죄를 짓겠죠. 싫은데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죄를 짓는 게 좋은 것은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이잖아요.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패한 마음이잖아요. 더러운 마음이잖아요. 사실 똥보다 더 더러워요. 그런 인간의 마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의 청결한 사랑과 의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낫습니다. 낫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다.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할 때 이 나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이 난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난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안에서 밖으로 역동적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를 이렇게 헬라어로 쓰면 이 단어가 되는데요. 게겐네메노스 엑투 데우입니다. 투는 그라는 뜻이고요. 데우는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에크는 안에서 밖으로 뭐뭐로부터 뭐뭇으로 만든 뭐뭐에게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게게네메노스는 역동적으로 태어난 자, 완료태가 써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태어나는 것이 완료된 거예요. 태어난 자예요. 태어날 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역동적으로 태어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친자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씨라는 단어가 이 스펠만데요. 씨, 정자, 후손, 알곡. 아까 알곡 나왔죠. 그 미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죠? 그 알곡입니다. 예수님의 씨, 예수님의 정자, 하나님의 정자,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본질, 생명의 본질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낫습니다. 이 단어가 직설법 완료태입니다. 그가 실제 태어났다요. 말로만 상징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하나님 안에서 실제 태어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친자도 결코 절대 양자가 될 수가 없죠. 만약에 그 양자라면 씨가 틀리잖아요. 씨가 틀리서니까 뭡니까? 하나님 안에 실제 태어난 자가 아니죠. 남의 자식을 데리고 사는 거죠.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친자의 개념이죠. 직설법이 써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크라는 그 전체사를 좀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아까 이 단어 에크, 그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할 때 에크라는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이 단어를 좀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입니다. 에크입니다. 에크는 원천, 동작이나 활동이 시작하는 시점, 그 원천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원천. 생명의 시작의 시점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작이나 활동이 시작하는 시점, 원천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원, 시작의 첫 포인트죠. 시작점이죠. 모든 것 시작점이 기원이라고 그러죠. 원인, 동기, 이유를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에크는 뭐뭇으로 만든, 뭐뭐에게 속한,
뭐뭐 안에서 밖으로, 몸으로부터 뭐뭐여야요. 그래서 생명과 존재의 원천인 하나님의 본질로 만든,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태어남을 얘기하죠. 거듭남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라는 뜻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본질로 만들고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고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밖으로 나온 거구나 라고 딱 이제부터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에크라는 단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엄마의 본질로서 부모의 본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 부모의 본질에 속하잖아요. 그 본질 안에서 밖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부모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역할과 사랑으로서 가족을 하나로 결속시키시는 엄마의 역할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하나님 한 분을 역할적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게 부모예요. 부모. 우리는 아버지와 엄마의 역할을 다 한몫에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크라는 이 단어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본질에 속했다. 그 본질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독립된 개체이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하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하나예요. 근데 뭐예요? 각각 독립된 개체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본질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고 그 본질에서 밖으로 나온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죠. 본질이 같으니까.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니까 죄를 짓지 않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씨라는 단어가 스펠마입니다. 씨, 정자, 후손, 알고. 예.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말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거듭나서 그 사랑과 의를 실천하고 행하며 복음을 전파해서 뭡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가진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면은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죠. 그래서 그 숫자가 늘어나면 뭐예요? 그 30, 60배, 100배로 번성하는 걸 얘기해요. 번성. 그게 복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밀밭에 가보면 뭐예요? 밀밭에 밀알은 하나씩 두 알씩 심었는데 하늘에서 한 대가 올라오면 뭡니까? 거기서 30, 60배, 100배의 곡식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씨가 많아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설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씨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씨를 유전시켜 주신다. 씨를 분배해 주신다는 개념입니다. 씨를 상속시켜 주신다는 개념이에요. 그함이요. 이것도 직설법으로 써있네요. 메네이라는 단어가 써있네요. 실제 현재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유전자가 실제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성하여 많은 하나님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죠? 농부의 사랑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보시고 농부가 흐뭇해 하겠죠. 하나님의 씨를 가진 거룩한 존재 자녀들이 쫙 세상에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뻐하시고 허무해 하시고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자식을 이렇게 낳아 보니까 그 자식을 딱 처음 보는 순간 영광이 밀려왔어요. 야, 네가 자식을 낳고 처음 보는 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워해라 하고 제가 한 번도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학교에서. 근데 본능적으로 내 자녀를 딱 보는 순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능을 심어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과 의의 씨를 가지고 거룩한 존재가 된 하나님의 자녀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 세상 만물과 사람들 속에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세상 만물과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밝게들어 알겠나니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예, 거짓 교류로 구원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거죠.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실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범죄치 못하는 것. 실제 범죄치 못하느냐. 죄를 범했는데 그냥 죄가 없다고 그냥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냐. 그 차이점을 보여야 되는데요. 원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 두나타이라는 이 단어가 그가 실제 현재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할 수 있다예요. 이 직설법이 써 있거든요. 실제입니다. 현재형이 써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현재. 중간 때 쓰는데 디포넌트는요.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한다는 능동태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할 수 있다. 무엇을? 현재 스스로 범죄하다. 근데 뭡니까? 이게 오라는 절대 부정이 써 있습니다. 결코 아니다는 절대 부정문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그가 실제 현재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결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 선포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 결코 범죄하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내가 범죄하는 걸 싫어해요. 죄 짓는 게 싫어요. 그래서 뭡니까? 스스로 결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부정이 써 있습니다. 결코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실제 뭐예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가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 씨를 가진 자는 자신을 위하여 실제 스스로 결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본질로 아들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출산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의 은혜 아닙니까? 없는 나를 존재케 했잖아요. 존재케 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존재에서 생명을 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은혜죠. 실제 존재케 하는, 실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있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은혜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셔가지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죄가 있는데 죄를 없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 태어난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과 의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고 예수님이 성령입니다. 그 안에서 그의 유전자를 상속받아 태어난 아들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신입니다.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영은 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 거듭났다라면, 그죠? 우리의 본질은 성령이고 육체는 뭐예요? 그 본질인 성령에 의해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죠. 본질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신의 아들은 신이죠. 우리가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육체를 가진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 되죠. 너희가 성령으로 났으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났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신이죠. 거룩한 신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과 동일한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속겠습니까? 마귀에게 속겠습니까? 이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는데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건지, 자녀가 안 했는데 자기 의로 행했는지, 이거 구분해야죠. 구분해야죠. 예.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한 잘못된 예를 바로잡자 해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를 이렇게 표로 분석해 보면, 마귀 안에 속한 자,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태어난 자, 하나님에 속한 자, 죄를 짓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자, 완전함이죠. 불완전함이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의를 행치 않는 자, 예수님과 동일하게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 하나님을 보고 아는 자, 자신이 어렵다고 스스로 속이는 자,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받는 자. 완전한 자도 자기 스스로 나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가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이 뭔지를 보시겠죠. 우리는 스스로 내가 완전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행위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자와 완전치 않은 자를 분별하십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윤 목사, 니는 완전해질 수 있냐? 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첫째 뭐냐? 제가 완전해질 수 없으면 다른 사람들도 완전해질 수 없다는 일반적,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오류입니다. 저는 완전해지지 못해도 다른 사람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두 번째, 내가 지금 완전해도 저는 완전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겸손해야 되죠. 그러나 뭡니까? 완전함을 추구하고 완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윤목사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간절히 원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하신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왜 불완전하다고 끝까지 우기실 이유가 뭐가 있나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전능자라면서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과의 존재로 만드실 능력이 없습니까? 만들고도 남지요. 근데 그 완전함이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강요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철저한 우리의 자율성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려는 그 소망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할 뿐이죠. 우리 잘못이죠. 개인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역사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겠죠. 저는 부족해서 설상 마지막 심판대 설 때까지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완전함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야 됩니까? 내가 완전하지 않으면서도 이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 못 가도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됩니다. 저는 완전함을 이루지 못해도 여러분은 완전함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법칙이고 교훈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행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는가를 보시고 어디에 속할지를 결정하시고
그 결정된 목적지를 향하여 쉼없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믿는 자가 예수님처럼 거룩하지 못하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는요, 여러분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이제 이 행위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씨를 줘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거룩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행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출산시키는 그 행위로 태어난 자는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지으심을 받는 게 뭡니까? 출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제. 자식이 태어난 것은 자식의 행위가 아니고 부모의 행위다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말이. 자식이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자식이 선택해서 자식 스스로 막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선택했잖아요. 태어나게 할 것을. 그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행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를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게 한 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할도 거기 반드시 이제 포함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적 유전자를 분배하여 상속받는 것은 자녀의 행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로부터 원천적으로 기원한 것이다. 예. 맞죠?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뜻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씨가 주어져야 우리가 생명체가 되니까. 그죠? 예. 그러나 그 씨를 받아들이는, 그 씨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는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원했지만 하나님께 그 씨를 주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분배해주는 그 행위가 자녀인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 씨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난 것이 뭡니까? 은혜를 인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인해서 됐다.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은혜가 뭔지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이 카리스라는 명사입니다. 호의, 은혜, 선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얘기할 때 그냥 선물, 은혜 이것만 얘기해 버립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은혜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 은혜다. 이렇게만 이 은혜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선물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선물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고,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을 인정하고,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 죄가 없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칭의를 해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인정하면 여러분이 실제 그렇게 졌습니까? 실제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한번 더 깊이 한번 볼게요. 선한 의지네요. 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선한 의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네. 그 다음에 뭐요?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과 생의 직접적인 반응이라고 나옵니다. 이 드렉스 바이블 원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마음에 주는 신성입니다. 신성.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본성이에요. 신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거룩한 품성에 대한 영향과 그것이 생에 직접적으로 반응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실제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소유해서 거룩한 행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위가 다 나오네요. 네.
이것이 뭐예요?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예요. 마음에 주는 신의 본성과 생의 직접적인 반영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카이오라는 기본 동사에서 왔습니다. 유쾌하게 되다, 잘 되다, 번성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가 유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로 거룩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은 유쾌하신 거죠. 그게 잘 된 거예요. 그게 또 번성하다예요. 아, 하나님이 한 분이셨는데 아들 예수님에게 그 씨를 줘서 아들이라는 존재가 하나 생겼어요. 그 뭐요? 번성의 숫자가 둘이 된 거죠. 동일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또 전달되면 뭐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자녀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가족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번성하다예요. 그게 번성하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상속되는 역할을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성적 유전자가, 영적 유전자가 상속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예. 일단 이 은혜라는 단어에 사전적 의미가 이렇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마음에 주는 신선이 아니에요. 신성, 신의 성품과 생의 직접적인 반영.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원문으로 한번 풀어보면은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카리티는 역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주는 거예요. 줄여자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과 생의 직접적인 반응에 의하여 세소스메노이라는 단어는요, 역동적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분사 완료 수동태거든요. 그래서 역동적으로, 분사는 역동적이라 역동성을 나타냅니다. 완료태는 뭡니까? 완전하게 만들어졌다. 네, 수동태니까 뭡니까? 만들어졌다예요. 네. 자식이 부모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뭡니까? 수동태죠.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요? 그 자식이 그 안에서 부모가 주는 양식을 스스로 안 빨아먹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이러죠. 아무리 부모가 살리고 싶어도 그 자식이 죽게 되죠. 그래서 대출을 통해서 부모가 주는 영양을 스스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아이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동태와 우리의 능동태가 함께 이루어져서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들였으니까 일단 이것은 수동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이어서 번역을 해보면 너희가 그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과 생의 직접적인 반응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만들어져 실제 스스로 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은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거든요. 본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너희가 스스로 구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과 생의 직접적인 반응에 의하여 이게 뭡니까? 은혜를 인하여예요. 은혜를 인하여. 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이 소망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간접적 반응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반응은 뭡니까? 직접 주어지는 거죠. 그 신성이. 예. 그래서 에케시타이라는 이 직설법 완료 수동태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실제 쏟아부어 크게 나누어 분배하는 것이 완료되어졌다.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씨를 상속받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이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방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료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 안에 부음받는 것이 완료된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았다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이죠. 하나님이 본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가 사랑 자체가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길이가 어떠함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쏟아 부어 줬냐?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그 자체를 실제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 하나님의 본질이 생명이심으로 그 사랑이 생명이심으로 그 생명인 사랑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 사랑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무엇을 분배했느냐? 하나님의 본질, 유전자, 본성, 씨.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으므로 죄를 짓지 못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는 씨를, 유전자를 분배하듯이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꼰건으로 되어 있는 이게 유전자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이 심한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하나님의 상속된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속 분배라는 단어가 꼰건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분배, 꼰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두 개의 줄이 꼬여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 유전자를 이 육체 유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영적 유전자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의 유전자로 꼬인 건 하나의 유전자가 단단히 묶여져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의 유전자를 통해서 영적 유전자를 설명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의 사랑을 부음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이렇게 우리가 원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 소망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실제 크게 나누어 분배하는 것이 완료되어졌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과 생의 직접적인 반응으로 인하여 이것이 은혜라는 단어였죠. 요 노란색 색깔에 있는 부분이 완전하게 만들어져 실제 스스로 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과 에베소 2장 8절은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할 때 그 은혜로 인하여를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원문에 보면은 그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과 생의 직접적인 반응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만들어져 실제 스스로 있다. 태어나는 것은 스스로가 아니에요. 근데 태어난 이후에는 스스로 존재하죠. 또 태어나는 과정도 씨를 뿌리는 것은 스스로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 부모가 전적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그 씨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뭡니까? 그 부모가 주는 영양 공급을 아이가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 아이가 영양분 공급을 거부해버리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이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본질로 자라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영양을 공급을 우리가 차단시켜버리면 우리는 스스로 영적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이 소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역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 지신 십자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거룩한 의의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여러분의 살아있는 날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예.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되어 있죠. 예. 하나님께서 이 나야가라 폭포인데요. 이 폭포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 물은 생명이고 물은 성령을 뜻하죠. 성경에서. 그 성령이 이렇게 부어지는 겁니다. 폭포수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하늘과 물이 하나죠. 같은 개념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고 물도 하나님을 설명했죠. 물과 하늘이 하나인 것이죠. 예. 이렇게 크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또 이어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믿음도 설명해야 되고 구원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뜻이 동일하다는 것을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단어는 틀려요. 근데 그 뜻이 동일합니다. 만물을 하나로 통일하시고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은혜, 믿음, 구원, 하나님에서 태어나다, 이게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씨를 부어주는 그 행위, 마음에 부어주는 신성한 영향,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이걸 주시죠. 마음의 문을 연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어주는 그 행위가, 하나님 씨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그 구원을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너희의 자랑으로 삼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씨라는 겁니다. 신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은혜는 실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완전한 역사를 이루는 은혜인 것이지, 우리는 아직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거짓의 은혜, 거짓의 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실체가 있는 선물이라는 거죠. 말로만 그냥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완전하게 만들다니까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죄에서 승리하고 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는, 죄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실체적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내 존재를 인정했느냐, 내 역사를 인정했느냐, 그래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 인정해 줄게 라는 실체가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실 이유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거짓의 논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파놓은 함정은 육신의 욕망을 가진 인간이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달콤하고 좋습니다. 죄를 다 버리지 않고 천국 간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적당히 죄 좀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냉큼 받아 먹잖아요, 그것을. 마음이 부패한 자들입니다. 청결한 십자의 죽음을 통해 증명한 그 하나님의 본질이요 예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을
자기 마음에 부음받아서 자기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영원한 천국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합시다. 은혜, 카리스입니다. 선한 의지입니다.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과 생의 직접적인 반영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원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갈구하는 자, 유일한 소망으로 삼은 자, 유일한 구원의 기회로 삼는 자, 자신의 생명으로 삼는 자,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구하여 하나님부터 그 시를 상속받는 그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안에서 이루시오. 꼭 구원을 얻으시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평강과 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